지금 이런 시대를 만남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우리에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 교회 이렇게 핍박하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이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마다 이 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찍든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장일단이라는 거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어쩌면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비대면 예배 영상이 출력이 되니까 그냥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 영상을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훈련이 돼서 그냥 의복도 또 성경책도 왜? 이러면 다 준비하셔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훈련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이뤘는데 왜 고난이 남아있을까 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구원은 다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남은 고난은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볼 때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들을 들은 자들이 다시금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에도 바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그러나 이 영상 예배가 참석치 못하는 자들이 사모한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아멘하고 은혜를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주님은 고난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바울도 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치우는 것이 뭐냐? 내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감당했던 그 길을 나에게 남겨놓은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난 사람마다 가면 죽습니다고 말하지만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24절 띄워주겠어요? 그것이 내 길이다.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복음이다 라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고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그것이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각오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은 뭡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13절까지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고난에 동참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우리는 꼭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 길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발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받은 사람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 14절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달려가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은혜의 복음, 이 세 가지 같은 말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 하죠. 그런데 영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도 내가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전에 나한테 이게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신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과 동거한다라고 했죠. 이 주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주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주님이 왕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모신다고 모시는데 어른들이 모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와서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밥 차리고 애들 다 보고 이러면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주님과 동거하는 것은 주님과 동거할 때 나는 없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동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뭐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죽길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내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뭡니까? 주님과 동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자 올 때 우리는 같이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선언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다 배웠죠. 뭐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죠.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기만 하면, 떠나면 죽는다. 주님과 붙어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뭡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후반부에
셋째 줄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끝까지 잘 믿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 고난에 사단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지옥까지 같이 가려고. 자기 죽는 건 뻔하니까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천국 백성들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지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러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사단은 딱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조금 인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자, 어영부영 지금 코로나가 코비드 19잖아요. 19년도 말에 19년도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년을 향해 나가잖아요. 거의 이제 10개월째 돼가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이 엄청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확진자 200명 생겼네. 아, 생겼나 보다. 2만 명 오늘 보니까 총 2만 천 얼마 사망했네. 그런가 보다. 한 100명이 이러면 좀 줄었네. 좀 100명 늘면 좀 늘었네. 이제 무감각의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멀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쩌면은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참 맛있는 건데 먹어야 되는데 뜨거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어떻든 중심은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 마땅히 이것을 우리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든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우리는 이까짓 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 이 믿는 믿음을 붙들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좀 더 중심을 갖고, 그냥 옷도 대충 입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도 중심을 가지고 좀 내가 예배 자리도 잡고 뭐 책상을 하나 놓든지, 정말 앞에 딱 책상을 하나 놓든지, 아니면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훈련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 우리가 이럴 상황이 온다 이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마지막 때 정말 나 혼자 예배 드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릴 그런 상황, 그것도 소리도 못 지르고 조용조용히 드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나 막 대면 예배를 멋지게 막 화려하게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함께 막 공장에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